가까이 지내면 당연히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갈 것 같은데 오히려 사실은 가까이 지낼수록 그 사람을 더 깊이 알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저는 일부 예배 말씀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공동체인지 진면목을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저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서 우리 신흥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저는 여기로 온 게 정말 복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너무나 익숙해서 또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서 사실은 그 사람의 진면목을 오히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아도 그렇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사실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오히려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서로의 익숙함에 마음이 무뎌져 나와 항상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소중한 존재인지를 까먹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도 마가가 기록한 말씀을 살펴보니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들의 마음 또한 둔하여졌다 말씀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아멘. 오늘 말씀을 기록한 마가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심히 놀라워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진실로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한시도 그분 곁을 떠난 적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누가 뽑히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알게 모르게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나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마가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가는 바로 이전 장인 5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있던 세 명의 인물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두 명의 인물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이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갈 때 누구를 찾아가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을 때 그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죽어가던 내 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믿음처럼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의 딸은 이미 죽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야이로가 가졌던 믿음대로 그 어린 딸을 달리다굼 말씀하시어서 그 죽은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시더니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가졌던 두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멀리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인물들일 뿐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예수님과 오랜 시간 알고 지내온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위를 온전히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제자들과는 아주 상반된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과 비교하면 참으로 형편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물에 떠 있는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오늘 본문 4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도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유령이라 소리치고 놀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 유령을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 다행입니다. 사실 유령을 본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극히 드문 일입니다. 솔직히 이 중에 손을 드시는 분이 계시면 어떨까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사실 영적인 존재를 본다는 것은 함부로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극히 드문 경험일 것은 모두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아마 제자들도 살면서 유령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물에 떠 있는 사람을 보고 무엇이라 소리치냐면 유령이라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물을 걸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유령이라 소리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유령이라 외치는 존재가 바로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는가로 기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충성되이 신앙생활 해왔다고 이렇게 공모패를 받으신 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 조금 죄송스럽기는 합니다. 사실 그러나 저 또한 한 사람의 모태 신앙인으로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신앙의 연수를 쌓아온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에는 나가야 한다는 이제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 아파서 학교는 빠져보았어도 교회는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제 신앙이 좋아졌을까요? 네, 웃으시는 모습이 아닐 거라는 대답처럼 들립니다. 네, 사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라보면 눈물 콧물 쏟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좋아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지만 제 삶 속에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쭉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내 신앙의 점수를 스스로 매겨보았을 때는 참 누구 앞에 보이기 부끄러운 점수를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 같아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어떤 순간 속에서도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나올 것 같고 하는 일들이 남들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처럼 나타날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음을 우리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과 신앙이 좋은 것과는 별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신앙의 연수에 너무 몰입하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해왔고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지는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할 수 있는 올바른 척도가 아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겪은 수많은 체험과 경험들 또한 참된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옳은 방법이 아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얼마나 놀라운 체험들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미 마가복음 4장에서는 제자들은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보아 알았습니다. 또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병이 나았음을 보았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기 전 그들이 보았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은 그들이 보았던 기적들 중 당연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수많은 체험과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유령이라 소리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체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당시에는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았다 느끼면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고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체험과 경험으로만 만들어지는 신앙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계속 그런 체험들을 쫓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만 같고, 나의 기도에 별다른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체험들만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기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간들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체험에 목을 매고 특별한 응답에 큰 의미를 두는 사람들은 그런 시기를 참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기에 누구 목사님이 영적으로 능력 있다더라, 어디 가면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더라라는 소식에 마음을 빼앗겨 이곳저곳을 누비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체험들이 있었는가, 얼마나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는가로 판가름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진면목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마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며 제자들이 그렇지 못했음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체험과 기적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서둘러 도망치듯이 빠져나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45절의 말씀입니다. 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단어는 강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리둥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 벳세다로 지금 그들을 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 다급히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떠나 보내셔야 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그 상황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모인 백성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놀라운 체험을 했으면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참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사망의 그늘에 묶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다스려 줄 왕으로 추대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 벳세다로 먼저 보내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마음이 둔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잘못된 신앙관과 오염된 가치관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기 위한 보호의 수단이셨습니다. 마치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면 막 적군들이 몰려오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에 데려가죠? 빨리 이제 재촉해서 군용 트럭, 안전한 트럭에 그들을 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딱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놀라운 기적도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시간도 놀라운 체험도 아니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 비결이 숨겨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이유가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둔하여지다라는 의미는 굳은 살이 박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감각적으로 무뎌진 상태가 되어졌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헬라어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감정을 담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깊은 장소로 사람의 영혼이 머무는 장소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둔하여진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다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5장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아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어떻게 보면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으니이다 하고. 여러분, 마가복음 6장까지의 말씀을 쭉 훑어보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따라오는 무리들도 아닌 바로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고백은 사람의 고백이 아닌 영적 존재인 사탄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가 어떤 분인지를 단번에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호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가 귀신 들린 자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 칭찬받기 마땅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시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놀라운 체험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시간과 체험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굳어진 영적 감각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실마리를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았던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입술에서도 온전히 고백되지 못했던 고백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모인 한 이방인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는 지금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았지만 자기도 예상치 못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게 된 한 백부장의 입술에서 그 고백이 고백되어졌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이 고백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기적적인 체험을 많이 경험해서도 아닌 오직 십자가 그 은혜 아래 거할 때 나올 수 있게 되는 영적 고백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연수나 체험에 매몰되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는지, 여러분, 그 사실은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되어줄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여지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예배 좀 빠질 수 있지, 이 정도 직분 받았으면 이제는 좀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되지라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조심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 차도 놀라운 체험과 경험들을 많이 하였다 할지라도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의 자리를, 또 기도의 자리를 겸손히 사모함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오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간결하고 또 짧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좋아하는데, 제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또 나타나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멋지게 그리기보다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어리숙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자들이 가장 안 좋아하는 서신이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가는 이렇게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강조해서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책을 사러 서점에 가면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책들이 어떤 책입니까? 1,0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종교 꼴찌가 서울대 가다, 뭐 이런 책들이 눈에 딱 띄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책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야, 내가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혹시 이 책을 따라 하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맨날 빵점만 맞고 있지만 이 책을 따라하면 서울대는 아니어도 인서울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아마 이러한 연유에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렇게 진솔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렇게 위대해 보이는 제자들도 사실은 지금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했던 시기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니 그러니 너희도 할 수 있다, 힘을 내라,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듯이 저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마가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연수는 오래 차가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 같은 신앙에 낙심하고 여전히 둔하여진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아래 거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둔하여진 우리의 마음이 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품을 찾고 그 십자가 아래에 거하는 귀한 서울신흥의 가족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신앙의 연수나 놀라운 체험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그 시선을 고정시키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며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다시금 깨어지는 놀라운 체험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 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